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5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가 끝나가죠? 이제 지난 시간 영화에 대해서 5번째를 거쳐서 보았고, 이제 그날에 대해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간 상태 다루었고, 2번째는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날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본질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화에 대한 첫 번째 설교 때 하나님 그 자신이 천국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설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그날 8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중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많은 이들이 고백하고 또 알고 있는 구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항상 함께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결코 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로맨스나 에로스의 관점에서 빠르게 끌어오르지만 금방 식고 마는 그러한 감정 중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랑을 행동으로 생각해서 어떤 것을 내가 얼만큼 가지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도 같습니다. 존재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이죠.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겸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해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해하는 겸손과는 조금 사뭇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겸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가치한 자신과 그럼에도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감화받은 자의 성품으로서 겸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상처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은 상처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아들러와 같은 개인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상처 역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여를 하지만 대부분은 상처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물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상처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하죠. 상처는 부정적이고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요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는 자가의 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상처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다고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혹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양육을 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의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상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 투성이라 할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세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혼동이 바로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대중가요나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충동 혹은 원색적으로 성역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관련돼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이시지만 셋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불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준다고 했었을 때 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완벽하고 또 온전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면서 존재를 주고받으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홀로 계셨더라면, 삼위일체에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유일신이셨다면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혹은 창조를 하더라도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마르독처럼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일손과 노동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는 그런 결핍된 존재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어떠한 필요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충만에서 비롯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놀라운 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 방식을 사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사회에서 드러날 때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를 충족시키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덕과 윤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타는 공의와도 같습니다.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준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은 불신자에게 한없이 불쾌하고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결코 오점과 흠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 박애주의자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다 틀리게 되어집니다. 가장 유명한 박애주의자로 슈바이처가 있는데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패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나타났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유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애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박애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박애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박애를 행하신다고 했었을 때에는 그 존재가 포기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 부자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자신이 사다 준 장난감이나 애완동물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박애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지 간에 박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도래했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심판이 드러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만 가득한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공허함과 불쾌함과 불편을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은 그가 자기 외에 다른 창조주와 자신과 동등한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박애는 그러한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아버지로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공의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를 구원하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삶에서 불신의 영역이 각각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혹은 우리의 전인격에 가장 최신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다른 그 전인격의 무수히 많은 영역에 아직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역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남겨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날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불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 혹은 하나님의 질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소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냐? 그가 보시기에 우리가 그 아들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괴롭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괴로움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함으로 끝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8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사랑은 사라지지 않지만 은사와 예언과 다양한 수단들은 모두 그 필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만 남는 것이냐? 바로 사랑만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장으로 유명한 13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13장을 중심에 두고 12장과 14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은사입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는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신령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 서로의 우위를 주장하고 분열되어지는 이들에게 그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 말씀입니다. 14장 26절 이하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무엇을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1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그 끝에서 이와 같이 13장을 준비하는 구절로서 이야기합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3장의 앞선 1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너희가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8절 이하에서 왜 그토록 사랑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본문이죠.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그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을 것이며 사랑으로만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에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과 우리만 남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끝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실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는 표현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됩니다. 사실 앞에 있는 접속사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remain, 그러니까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은사가 있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은사가 없든지 간에 신자라면 모두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죠. 은사가 있든 없든 어떠한 은사이든 지간에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품이며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을 것이다.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이지. 또한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도 사라질진데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화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그날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그날까지 존속되어질 것 같습니까? 믿음도 사라질 것이고 소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손에 남겨질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아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날에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세상 가장 소중한 자녀마저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당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유기하라고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결국은 주님과의 사랑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쓸데없는 것을 여기고 그냥 다 버리고 비본질을 버리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살아내리라고 하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는 앞서 있었던 그 질문의 대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천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 사랑이 메마를 수 없는 무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토록 사랑을 뿜어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랑에 화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살아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사랑을 행할 때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랑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사랑의 주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었던 모든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버거킹과 맥도날드와 또 CU, 편의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지는데 그때에는 사랑스러운 대상만이 남아질 것입니다. 모든 대상이 사랑하기에 완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져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날에 불타 사라지는 것은 죄지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여져서 끊임없이 사랑의 매아를 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원이 남아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 나라에는 모든 만물이 사랑하기에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천과 주체와 대상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은 영원한 화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아를 치는 거죠. 사랑의 원천은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사랑의 주체 소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살아내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은 사랑받기에 마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대부분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주체의 동기가 잘못되었다거나,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고통을 만들어내고, 혹은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죠. 또 혹은 그 대상에 바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중요한 건 내 사랑이 지고지순한 순정성과 온전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는 대상도 완전해야만 이 사랑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교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 비틀어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일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랑의 교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고통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사랑하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상과 주체와 원천이 모두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 예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 방어는 모두 사라지고 온전히 사랑만 남아서 사랑만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며 사랑의 원천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사랑을 살아내고 하나님으로 그들 역시도 사랑을 화답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추구해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여러분, 사랑은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만약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사랑이 가능하다면, 잠시라도 가능하다면,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찰나라도 그 사랑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찰나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이 죄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비본질과 잘못된 혹은 좀 부족한 순위에 좀 우선순위가 밀려지는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랑의 방향성이 주를 향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로맨스와 쾌락과 심지어 잘못된 대상에게 느껴지는 사랑마저도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사랑도 있겠죠. 그렇죠? 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사랑도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 우린 이 땅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고 또 그 본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불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그 사랑 자체를 버려요. 욕심이 곧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욕망 자체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욕망 자체를 버릴 수가 없죠. 왜요? 그 욕망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그 욕망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좋은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없어요. 그는 결국 끊임없는 자기 완성을 향하는 길 속에서 모든 비본질을 배척하고 버리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발생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하는 비움이 단순히 모든 것이 없는 비움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품어버리는 비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모든 것을 품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근거가 없어요. 불교는 근거가 없이 모든 것을 비우고 근거가 없이 모든 것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방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혹은 그들의 삶에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것도 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기 완성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을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곧 우주와 같다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초를 뺀다면 이 인간은 무한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안에 함몰되어 있는 실존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모든 대상을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아내를 아내만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자녀만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되고 죄가 우리를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사랑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라면 내가 아무거나 사랑해도 괜찮겠네?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나 이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는 그 사랑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죠. 이를 잘 분별하게 해주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죠. 심지어 우선순위가 낮은 먹고 마시는 일상 행위 속에서도 사랑하게 되는 무언가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참된 분을 사랑하게 될 때 얻어지는 즐거움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향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사랑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과하지 않고 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은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교가 일견 맞는 통찰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느냐? 사랑할 가치가 5인 대상을 10만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가치를, 그러니까 10에서 5를 빼면 5가 남죠? 그 5만큼 우리는 고통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은 5만큼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가 2만큼 사랑한다면 나머지 차액인 그 차인 3만큼 우리는 결핍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과 통계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착각하게 만드는 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륜을 행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요? 불륜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교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삭제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거나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여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원천과 기준과 방법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기 사랑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사랑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나를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는데 그 자기 사랑, 즉 나를 원천 삼고 나를 기준 삼고 나를 방법으로 삼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랑이죠. 이 자기 사랑에는 결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고 그날에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 자체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굳이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냐?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저는 교만이요, 내가 신되어 자기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아재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교만은 우리를 반드시 망가뜨립니다. 그 교만이 이뤄낸 나라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죠.
과정 가운데 있는 대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서 사랑을 끝마쳤다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희 아내의 사랑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저는 고통스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하고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되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사랑이 보다 우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유와 부모에게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토록 그 많은 밖에서 로마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로마의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로마에게 항거할 수 있는 비폭력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들 역시도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었고 비폭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항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죠. 무슨 이야기예요? 로마의 권위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에 어떤 PC주의나 진보적인 어떤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모든 인권이 동등하다고 하는 어떤 전제 안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합니다. 물론 여성 목사 안수가 저는 부분적으로 찬성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목사 안수를 일반적으로 찬성하느냐 인권의 관점에서 찬성하느냐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여 주신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였을 때 그 왕을 삼는 것이 옳지 않지만 그는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죠. 지금 목사 안수를 가지고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왜요? 목사는 원래 인권을 운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인권이 실현되느냐?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목사와 전도사의 계급 차이가 훨씬 커졌다고 봐요. 목사가 되면 전도사를 좀 더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이 해소되었다? 이 인식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은 인식이에요. 좀 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자 목사 안수가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에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계급으로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공허함을 끼치고 있느냐가 문제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랑하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기준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인권을 운운하면서 목사 안수에 여성이 넣는 것을 통해서 인권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만당하고 있다고 봐야만 합니다. 이 얘기가 왜 갑자기 이쪽으로 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다 배척하겠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을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존재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와 제가 자녀를 사랑하는 정도와 제가 마실 것으로서 물을 사랑하는 정도와 혹은 뭐 어떤 책에 대한 선호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책은 책만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만큼 사랑한 다음에 아내는 아내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질서가 바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 자신을 목적으로 나 자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임의대로 사랑의 존재도를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존재도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존재하게 돼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드시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은 나를 완성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모든 비본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비본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땅히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 상처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자기만의 결단을 통하여 나름의 자기 방어를 터득해 갑니다. 물론 그 자기 방어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름의 의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열등감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이 평생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방어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방어가 나를 방어시켜줄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국 그 고통과 상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미성숙을 벗어날 수 없어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있을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예시이죠. 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사와 지식과 잘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고 은사와 지식과 자랑을 자기의 완성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지식은 모두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때 버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은사와 지식이 나를 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은사와 지식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지식이 있는 모든 목적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을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랑이 아닌 다른 수단들을 모두 어린아이 때에만 잠시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을 배우셔야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체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공허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저 역시도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상대를 통제하게 만들 뿐 사랑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으니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배척되어 저는 사랑을 살아낼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지 치가 떨립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서야 깨닫게 되는 교만에 치가 떨리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지쳐 기도할 힘이 없는 와중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삼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실인이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때그때 도와 사사로 기능은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죄에 빠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고 수치스럽게 목숨을 연명해가는 삶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며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비참한 연명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그를 붙잡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궁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힘을 가지게 한 것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의 생장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삼손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도대체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런데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과 사랑 덕분에 우리 안에 그를 향하여서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겠는데 그 십자가만큼은 부정할 수 없겠다라면 여러분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우셔야만 할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포기될 수 없는 것을 기초로 질서를 세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가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그릇되게 사랑하는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교만 속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몸속에 쳐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